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웃으세요. 오늘은 유머로 시작합니다. 근데 약속할 게 있어요. 제가 이유는 설명은 안 하는데 모르시겠으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알름이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성형외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살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가끔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밥이 보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결정적인 질문.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모르시겠죠?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10년 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얼마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하는, 목사가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잊어버리셨으니까. 어쨌든 히브리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cm인 판도라 상자가 있어요.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cm인 판도라 상자가 있는데요. 이 판도라 상자의 가치가 무려 1203억 달러. 계산이 잘 안 돼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가로 10cm, 세로 1cm짜리 판도라 상자의 가치가 140조가 된대요. 혹시 아세요? 이건 여러분 말씀드리면 잘 알 거예요. 이 정체는 뭐냐 하면 구글 검색창입니다. 구글 검색창의 가치가, 그리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이 구글 검색창에서 나오는데요. 구글 검색창의 가치는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1703억 달러, 무려 200조에 달하고요. 2위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구글이래요. 근데 이 가로 10cm, 세로 1cm 이 검색창 안에 하루에 몇 명이 그 검색창에다 단어를 쓰냐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6,500만 명이 그 검색창에 단어를 쓴대요. 그것도 35개 언어로 무려 2억 5천만 단어를 하루에 검색한대요. 그래도 그 검색이 이 구글의 검색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변화다. 예를 들면요, 과거엔 부동산 업자들이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았어야 돼요. 많이 돌아다녀서 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집을 내놓은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만 놓으면 구글 검색창을 통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검색창이 가지고 있는 변화를 충격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경제의 구조를 바꿔놓을 정도로 충격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를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읽어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구글 검색창이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변화, 경제의 구조까지 바꿔놓을 정도의 충격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것도 1500년 동안 지속되던 습관에 대한 자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초대 기독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왜 초대 기독교회가 흔들렸냐 하면 정통 유대교인들의 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초대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그 이유는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통 유대교인들이 초대 기독교회를 무엇으로 흔들고 있는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예수의 자격입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일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2번째로는요, 너희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온 제사, 이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부터 무려 그 당시부터 1500년 동안 유대교가 지켜왔던, 유대의 사회가 지켜왔던 관습이에요. 1500년 동안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2번째 정통 유대교가 초대 기독교에게 던지는 질문은 1500년 동안 그렇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던 그것을 너가 지금 안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앞에 초대 기독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흔들리는 초대 기독교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기 위해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드렸습니다. 예수가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고, 비록 13장, 14장을 넘어가지만 10장이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가 대제사장일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 대제사장은 영원하며 그 대제사장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정통 유대교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조금 윗단계에 있다고, 영적으로 윗단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지켜왔고 너희의 습관과 간습으로 여겨왔던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너희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00년 동안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1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매년,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거듭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왜 제사를 드렸냐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날마다 거듭해서 수많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결론은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인 집행유예는 받았지만 완전히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선에 빠지고 죄를 감추기 위해 위선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날마다 그리고 거듭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성전과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혹시 여러분 시지프스 신화라고 하는 시지프스 신화를 아시죠? 시지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신화에 따르면 인간 중에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에 가장 신중하고 현명한 인간이었던 이 시지프스가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냐면 신들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신, 저 신을 돌아다니면서 신들의 비밀을 계속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결국 시지프스는 신들의 노여움을 삽니다.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시지프스는 영겁, 그러니까 끝이 없이 산 아래에 놓여있는 거대한 바위를 굴려서 밀어 올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밀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산 꼭대기에서 중력과 그 바위의 무게 때문에 올려놓자마자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시지프스는 다시 그 돌을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또 떨어지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지고 또 올려놓고 또 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합니다. 알베르토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부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가치가 없이 무익한 일을,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거운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없고 무익하고 희망이 없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결정적으로 이제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정통 유대교의 성전과 성전의 제사 때문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거기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습관적으로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과 제사에 묶여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자유의 선언입니다. 1500년 동안 습관적으로 성전에 집착하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어쩌면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이걸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건 우리에게 습관적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에 뭔가 이게 드려지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감격이 사라집니다. 감동도 사라지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간습적으로 하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습관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도 거기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과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함이 있다라고 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습관적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간습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간습적이 되어버리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가슴에 설레는 것과 기대하는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이 위험한 일을 우리는 오늘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국의 찬양을 하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예배하지 말고, 기대감 없이 설렘 없이 찬양하지 말고, 눈물과 기쁨 없이 봉사하지 맙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 1500년 동안 모세 이후에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1500년 동안을 지켜왔던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자유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1500년 동안 성전과 성전의 제사가 습관처럼 간습처럼 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서 감동과 감격과 기대함과 설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한두 번 예배를 빠지는 건 위험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예배를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철저하게 참여하면서 그 예배 안에, 그 찬양 안에, 그 기도 안에 감격과 감사와 기대와 설레함과 눈물과 기쁨이 없다면 심각한 병에 빠진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예배 안에 들어와서 정말 자유롭게 감동하십시오. 예배 안에 들어와서 정말 자유롭게 감격하십시오. 예배 안에 들어와서 찬양하면서 정말 마음의 설렘이 있는 자유를 느끼십시오. 예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말 마음의 기대함이 있는 자유로움을 느끼십시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들어와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도 당시로서는 바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1500년 동안 했던 걸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선언과 충격적인 변화를 통해 오늘의 예배가 완성되고 오늘의 기도가 완성되고 오늘의 우리의 찬양과 봉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5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동 없는 예배, 감격 없는 기도, 감사 없는 찬양. 우리는 오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는 초대 기독교회를 향해 예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너희에겐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1500년 동안의 습관적인 거 버려버려도 되지만 너희 안에 오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결단 안에서 정말 영원한 자유를 느끼시는
그리고 설렘과 기대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